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응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1절하고 마지막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그분의 길을 따라 옳은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김진홍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눈알을 굴리지 말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31일 맞죠? 오늘이요. 5월 31일 마지막 그것도 금요 기도회이기에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괜찮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어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부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정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던 날 미국 역사의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더불어 예포 소리, 그리고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뉴욕시장이 도요를 해서 그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대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공은 위대한 정치가나 사상가나 예술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위대한 학자이거나 군인이거나 혹은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매우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환영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가정의 소중함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홈 스위트 홈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혼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페인으로 한 생애를 마쳤지만, 그가 이렇게 작사한 이 노래는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기에 그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기억하고 모여들었고, 또 정말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까지 그것도 도요를 해서 그의 유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하워드 페인의 노래처럼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시편에서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아니 시편에서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과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려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을 매우 좋아했고 언제나 주례사를 하다 보면 거의, 저는 주례사가 거의 한 2개 정도 되나? 그거 가지고 거의 이제 똑같은 주례사를 거의 이제 많이 하지만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주례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진호 목사는 평생 하나만 갖고 하더라고. 그 김진호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나는 한 2개를 갖고 하니까. 그런데 원래 다 주례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례사가 이제 할 때 이분은 항상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수녀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꼭 언제나 이 젊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 시편을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처음 결혼 초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 결혼한 첫 딸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누토처럼 그런 충고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자녀거나 결혼한 자녀들에게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같이 아내와 더불어 이 시편을 한평생 진지하게 한 번씩만 읽고만 산다고 해도 아마 그 가정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재벌이 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아주 굉장히 높아지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뭔가? 1절과 2절에,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복되고 형통한 삶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앞에 구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삶. 그게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던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가서 한번 내려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빈 그물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번번이 밤새도록 허무만 거두어 드릴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고한 대로 주시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그 허무한 고백을 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수고라도 하지 않았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고하고도 얻은 것이 없게 그것도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정말 몸부림치고 해봤는데도 그 열매가 없을 때, 거둔 것이 없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받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소박하지만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 가정의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재벌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수고하는 대로 아니 수고한 것 이상으로 꼭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비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침내는 잘 되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주신 가난 위에는 어떤 가난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주신 가난은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여러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난 위에는 어떤 가난도 극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시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활빈교회예요. 활빈이 뭐예요? 살활 가난할 빈자. 잘 모르더라고 우리 교인들.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활빈당에서 온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우리는 믿음으로 가난해서 일어나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활빈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너무 깊은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 그저 믿음만 얘기했지 믿음으로 정말 가난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말씀 못 드렸다.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나는 목사님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아파하셨는지 내가 다 알죠. 목사가 모르는 것 같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그 때와 기한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 방송을 듣든 말든 이거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이복희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복희 권사님 정말 여기 처음 올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일 나가기 전에 내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일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문을 붙들고 교회 문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는 거였어요. 정말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거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집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괜찮게 이제 뭐 좀 차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가서 기뻐해 줬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 맞은 거야. 그래갖고 저쪽 한밥집 이제 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로. 그때 가서 이제 정말 눈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그냥 내가 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거짓말이 되지만 그날 함께한 여기 그 부교육자들이 있고 그날 이복희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이 가정에서 받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목사가 항상 그런 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내가 점쟁이인 줄 알고 막 맞춰 그러고는 안 돼. 오늘도 저기 어느 우리 친구네 가정에 그 뭐죠? 그걸 뭐라는 거죠? 이 집 예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같이. 예? 예? 집들이라고 안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저기 주 무슨 예배인데? 예, 그렇지. 입주 예배. 그거 왜 이렇게 어렵나. 입주 예배를 8분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지금 공략하는 게 그 부인이거든요. 그 부인이 지금 아직 친구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거 저기 보셨죠? 친구 부인이 우리 시원이는 완전히 뭐 180도 완전히 바꿔졌고 제주 씨가 믿지 않아서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주 씨에게 다시 상기시키려고. 사실은 그날 도무지 거기를 갈 수 있는 제 몸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유희원 집사가.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잘라내는 수술이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파 죽어도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하여간 이를 악물고 거기를 갔죠. 저는 사실은 우리 유희원 집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맨날 누워 계시는 어머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날 마치 나를 기다린 것처럼 어머니가 환하게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탁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임종 예배다. 그래.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제에 살던 딸이 왔었는데 오빠 이제 나는 거제로 다시 내려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 막내딸 병진이가 그래서 병진아 내려가지 마. 곧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우리 재수 씨가 제일 펄펄 뛰면서 안 돌아가셔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네 돌아가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네 그랬잖아요. 무당보다 목사가 그래도 나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말씀 꼭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로 자족할 수 있죠? 네? 자족 안 해요? 더 많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족 모두가 복을 받는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이런 가정이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뭐가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부럽습니까? 난 요즘에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불쌍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80%의 사람이 욕을 맨날 할 거 아니야.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그냥 딱해. 참 좋은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이 정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한 폭의 아름다운 정원이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화목한 가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있으면 뭐해? 여러분 오늘 뭐 1조 얼마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거 받으면 이혼할래요? 이혼할래요?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4조 얼마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누구죠? 그 양반이 뭐 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4조인가 5조인가 있는데 그거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재벌들의 가정이 행복할까? 뭐 이건희 씨 죽을 때 그 뭐 이렇게 보였던 그런 그 뭐 이런 비디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그런 비디오들 이런 거 보면은 그 부인이 몰랐을까? 다 알면서도 왜 살았을까? 행복하게 생각하며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살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축복받은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은요 다른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화목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마치 한 몸과 같아서 모두가 잘 돼야지 한 부분이 병들면요 온 몸이 아프듯이 한 사람이라도 잘 안 되면 모두가 다 정말 아파지는 게 불행해까지는 아니어도 아파지는 게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저희 형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근데 정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 하나 있으면 집안이 다 미쳐요. 이거 진짜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저기 그 장군맥에는 저는 항상 내가 오시면 아이고 옥황상제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꿀문을 항상 따르고 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픔이 얼마나 정말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서로 잘 돼야 그렇게 또 그래야 여러분 정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잘 되도록 서로를 돌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서로 돌보지 않아야 주변에 보면요 이웃만도 못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는 그래도 모였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명절 때도 안 모여요. 해외여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정말 영적인 장자는요, 누가 영적인 장자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가 장자인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입니까? 야곱이 장자입니까? 성경에서. 야곱이 장자죠. 그렇죠? 틀림없이 야곱이 장자예요. 그 야곱이 늦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 한 해는 정말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거지. 아침에 이렇게 저녁이고 뭐간에 또 부모와 형제 자매들도 모두 잘 되도록 서로 돕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된대. 아니요. 믿음을 주려고 하기 전에 배고픈 형제들에게 배를 채워주세요. 배고픈 형제들에게 물질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 제 말이 틀립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죠? 내 형제가 오면은 배가 고픈 형제가 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밥을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삶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돌봐 주실 거야. 그런 인간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기도했어. 얼마나 전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얼마나 찾아가 봤나요? 그들이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봤나요? 한번 스스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약속된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그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갖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사실 현재가 우리를 지탱해 주기보다는 내일의 어떤 그 희망과 내일의 어떤 그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기대하는 기대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 잘 된다 그러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죠. 그렇죠?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물론 좋지는 않죠. 견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아. 근데 내일 망한대. 그럼 어때요,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부터 괴로운 거야. 오늘부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놈은 미래라는 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저는 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자기는 꼭 자녀 덕보고 사는 부모가 되겠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인데 저랑도 뭐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하고 그분의 참 어떻게 보면 제 영적인 멘토라고도 볼 수 있는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 자녀 덕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보다 부모보다 나은 인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회적으로 한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한 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부모 덕보고 사는 자녀들도 물론 복받은 가정이지만 자녀 덕보고 사는 부모가 되는 것은 더 축복을 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죠.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죠.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어디 나오느냐?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시편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믿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시편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어떻게 믿느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생하게 인식함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나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가정에 그런 인생에 오늘 시편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화만사성. 그렇죠? 가화만사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최고의 우리의 일반적으로 최고의 소원이죠. 여러분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5월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망의 미래로 축복의 내일로 인도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 밤에 가지고자 합니다. 한 해의 후반기 6월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더욱 진실한 사랑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이 오늘 시편 시인이 찬양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 가정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